시민 합일 동행 연합 주제가 이것입니다. 우선 제가 간증을 할 테니까 간증을 잘 들으시고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시고 은혜 안 되시면 노멘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그 말처럼 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하는 걸 알고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없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매일매일 참 주님이 사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없는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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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합니다. 예? 너무 영혼 없이 간절했는데 아멘입니까? 네. 예. 노멘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노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여기 그 십자가 예수의 죽음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되었다까지는 이렇게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부터는 왠지 저거 뭔가 이렇게 그냥 읊어대는 것 같고 이거 이상하다. 그 왜 그냥 저는 이제 만약에 거기서부터 왜 분리가 되냐면 저라면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자기 인생의 주권이 없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나까지예요. 저는 그냥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뭐가 산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나라고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죽었다면 내가 누굽니까? 더 이상 김치현이 아니고 김치현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지. 맞잖아요. 네. 그런데 왜 노멘? 검증이 안 됐어요. 예?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 혼자만. 검증되면 아멘입니까? 네, 검증할 길이 없네요. 뭘로 검증하시고? 사람들이 죽었는지 존재의 구별이 없어요. 예? 예습에 의하면 존재의 구별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왜 또 나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 절대적 타자와의 구별이 없어요. 절대적 타자. 예, 예수의 의한. 이거 맨날 들었는데 옆에도 듣고 뒤에도 듣고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나도 이런 감정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듣는 나도 그렇게 감정을 하는 건데 또 성경 말씀도 그래 돼 있고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와 예수는 똑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 뭐 내가 예수다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바울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 분명히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맞나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도 있고, 예?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도 있고. 예? 날마다 죽노라. 죽었는데 또 날마다 죽어야 되네. 그렇네. 헷갈리네. 그놈이 그놈이다 하고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그렇게 너무 충만할 때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쉽거든.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사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말은 안 해도 고로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일하고 연합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합일은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 됐으니까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합일은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사람은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연합했다고 해서 내 특성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어떤 특성과 내 성격과 내가 쓰는 언어와 내 어떤 삶의 습성과 이런 것을 여전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어떤 그 생명 안에서 본성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유기적인 연합이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니까 이제 나는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합일이라는 거예요. 합일.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자기가 없어지거든요.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 자체가 전혀 이제 자기 의식이 아닌 거죠. 다른 의식으로 사는 거죠. 그건 이제 합일된 거죠. 합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소망이 뭔가? 궁극적으로는 합일이 아니고, 이건 이제 어떤 용어 차이가 아니라 그 중요한 이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삼일체라는 이제 그 참 복잡한 교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걸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는, 어느 한 사람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없는 그 교리를 2000년 동안 정통이라고 붙들고 왔거든요. 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근데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을 정의했어야만 됐는가? 그것을 이제 그 당시로 가서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인들
유대교하고도 다르고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또 헬라 철학이나 동양 사상하고 또 구분 지어져야 되는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정의 내려야 되는 그 시점에 온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에 의해서 재정의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합의를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동방에서 밀려오는 그 동양 사상하고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절대 타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와 너는 구별되어 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희들과 구별되어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 또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범신론이나 만물 안에 신성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구약의 신관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설명돼야 되는데, 이걸 잘못 설명하면은, 이제, 범신론처럼, 동양 종교처럼 합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합일도 아니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도 아닌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삼위는 일체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요. 이걸 뭐 삼일체 뭐 그렇게 복잡한 걸 말하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따뜻한 이해를 가지고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제 따뜻하게 이해하자면은 그 시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우리의 하나님 이해를 분명하게 말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에서 유대교하고도 구분되고 동양의 합일 사상하고도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 주에도 말했지만은 개신교는 서방교의 전통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뭉뚱그려 말하자면 서방교의 전통 아래 있는 거지. 그 동방교의 전통 아래 있는 게 아니고, 그 서방교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자면 이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니까 이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태양과 빛과 열, 또 물이 얼음의 형태로도 있고 물의 형태로도 있고 수증기의 형태로 있다. 이런 식으로 그 한 존재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대부분 이제 양태론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교재들 이런 데 봐도 거의 그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거의 이제 뭐 하나님 왜 삼위일체냐,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태양 본체가 있으면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시고 성령으로도 계신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양태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이라고 때려잡는데 거의 양태론이라고 때려잡는데, 설명은 다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러는가, 이제 왜 그러는지를
제가 여기저기 다그 뒤져 보니까 이 제대로 설명된 거 없이 그냥 설명하면 다 양태론이 되면서 때려잡을 때는 양태론이라고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왔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적인 구분이 없을 때 어떤 사랑이라든지 복종이라든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존재적인 구분이 없으면은 그냥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도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런 말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시는 하나님도 있고 버림받는 아들도 있고 이런 말들이 이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이 안 생기면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미덕들, 덕목들,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전부 그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관계. 사랑이라는 것도 뭐 혼자 할 수가 있습니까? 화평도 혼자 화평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혼자서 나는 평화롭다. 혼자 기쁘다. 돌을 닦는 데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관계의 사물인 거지. 관계. 처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데 이건 이제 한 몸이 되어버려서 합일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남자와 여자로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로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인 합일이 아니고 신인 연합이다. 합일은 그 존재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뭐 내 안에 신성이 있다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건이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연합은 아무리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라는 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매일 죽어야 되는 필요가 생기고 어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합일로 가고 싶은 거죠. 합일로 가버리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근데 나는 죽었고 없어져 버렸고 주님만 살아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가면은 몸은 있는데 현실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현실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이 무시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 안에 계신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도 나는 여전히 내 몸을 가지고 있고 내 몸은 내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 배고픈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화나는 것도 있고 선호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식되고 이해되고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이 과정을
이제 무시해버리면은 아주 편하게 그냥 구름 위에 뜬 사람처럼 이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일로 나아가게 될 때는 합일로 가버리면은 그 나라는 이 실존 현재 살고 있는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이 현실이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현실과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목표다. 이제 이 차이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기하나 아직 합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그가 내 생명이 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온전해질 수 없는 어떤 육신의 재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것이 훨씬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생활이지. 우리 육신을 가지고 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의식이라는 것도 육신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뭐 고상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3일만 굶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겠다고 가서 한 3일 굶으니까 기도할 생각은 안 나고 라면하고 식빵하고 식포하고 막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하고 정신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을 영, 혼, 육 또는 뭐 영육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하지만은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지 육 따로 영 따로 그렇게 따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없으면 우리 생각도 없는 거죠. 우리 혼이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목표가 되는 것이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상으로는 좋지만은 이제 그렇게 믿고 갈 경우에 내게서 일어나는 현실들이 다 무시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잘못해놓고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랬지만은 그 뒤에 다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개별적일 수밖에 없거든. 개별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간증만 들으면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또 성질이 나오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지요. 현실인 거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 점이 합일과 그 연합의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다 똑같아지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다 똑같아지냐 하면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형제들 간에도 성경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마다 결정이 다를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 교구를 나누어서 이렇게 사역을 했지 싶은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바울이나 또 그 죽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서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는 흔적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거든요. 성경 속에서. 그게 이제 그 안디옥 사건인데 갈라디아서에 살짝 언급이 되어 있죠. 처음에 바울이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니까 대사도인 베드로도 환영을 하고 또 야고보도 친교 약수를 나누고 그랬다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원래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자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함께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했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와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의 음식 습관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었던 거죠. 그 베드로가 왔는데 이제 이방 교회에 와가지고 돼지고기도 먹고 하는데 자기는 처음 그림직했지만 사도행전에 잠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깨끗다 하신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냐. 그래가 베드로는 그래도 같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다음 누가 왔는가 하면은 야고보가 보낸 형제들이 왔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거든. 주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초기 사역자들 중에 야고보가 제일 유대교에 가까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냐? 그게 아니다. 행함이 없는 게 무슨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면서 막 한 것은 다분히 바울을 의식하고 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이 오니까 야고보가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둥이 되어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이제 눈치를 본 거죠.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형제들이 오니까 실그머니 빠진 겁니다. 빠지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야단을 친 거죠. 대사도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외식하면은 형제들이 다 따라서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지. 다음 문제는 이제 바나바가 베드로 편을 든 거죠. 보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하지 않고 이제 베드로 편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건이 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가지고 이제 갈라져서 그 다음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보면 그 뒤로 다시 만난 이야기가 없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입장이 좀 달랐고 하나는 철저하게 유대 그것만 한 사람이고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열려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바울은 아주 급진적으로 이방 세계로 이제 나갔던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오게 되는데,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어째 죽은 사람들이 저러냐. 우리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소화되는 것이 전혀 다르고. 그럼 왜 그런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린 합일이 아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우린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을 갖는 것이, 이것이 이제 타당한 목표고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죽었다고 해서 내 모든 색깔들이 다 사라지고 다 이제 모노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다. 나하고 한수 형제가 목소리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이, 느린 것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덜 죽어서 다른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죽은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냐 하는 어떤 정답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재료도 있다는 것이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되게 하기 위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합일이 아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이제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제 말한 대로 첫째는 그 연합에서 오는 모든 그 관계의 산물들을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의 아름다운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과 예수가 한 분 같으면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합일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건 미숙에서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각자를 지으신 이 특성들이 그냥 없애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이제 포함되고 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합일의 정신으로 가면은 늘 현실을 구름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그렇게 관조하게 되고 하는데 뭐 얼마나 편합니까? 또 그 불쌍한 중생들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구나 하고 내려다보듯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 현실이 없어지냐? 그게 아닌 거죠. 오늘도 난 밥을 먹어야 되고 오늘도 잠을 자야 되고 이 현실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내게 있는 모든 특성들이 주님을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연합의 길인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붙여진 최고의 수식어가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했다는 말로 그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이 수식어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이니까 이제 연합하고 동행하고 또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가 이제 분명해지죠. 동행은 그냥 같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동행은 같이 길을 가는 거니까 언제라도 가다가 또 배반하고 변절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구약 내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데 계속 변절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이 자기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을 전쟁이 일어나서 적에게 침략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럴 것이다. 우상을 섬겨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두겠다.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체질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이 새 언약이고 신약의 경륜이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건 이제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러해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생명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이 생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과 연합과 그 합의를 우린 때로 주님과 함께 길을 간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도 있고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늘 서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은 오늘도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 육신을 가지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없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구분해 놓은 이렇게 이제 구분하려고 한 데는 없으면서 이제 조금 한 데는 다 신인 합의를 주장한다고 올가미를 세워가지고 또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이제 양태론을 주장하고 신인 합의를 주장한다고 하느냐? 우리 교회 제목도 이제 신인 합의를 주장하는 어떤 교회들의 그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은 신인 합의를 주장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딱지를 씌운 겁니다. 한마디로. 왜 그렇게 하냐?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의 끝에 가면은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버리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때려잡는 것이 신인 합의를 주장한다, 양태론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나올까봐 겁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반동으로 나왔으니까 제일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교황 트라우마잖아요. 이 개신교는 그 교황이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그 삼중권이라고 해서 교황은 첫째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서 삼중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 중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 최근세에 오기까지 교황은 절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 교황 무엇이 캐톨릭에서는 있었지. 이 무오한 교황에게 덤벼드는 것은 그건 다 틀린 것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데서 이제 반동으로 나온 것이 개신교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중심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배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했듯이 뭐든지 이제 반동으로 시작된 것은 온전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로는 온전한 답에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교황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대리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참 대리자가 못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죠. 잘못된 대리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신교가 정말 종교개혁에 성공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이 교황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무조건 다 때려잡는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한계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때려잡으면 교황이 일으킨 문제는 안 일어나지만은 진짜도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 진짜로. 그래서 그 합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합마저도 목표를 버려버리게 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오히려 그 쇠퇴한 동방교회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들의 구원의 목표로 그렇게 돼 있는데 개신교는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강조하고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소망이 사라진 거지.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그 진짜 초대교회 때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는 이 소망을 멀리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목표가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져서 그 목표의 성취는 결국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온전케 되는 이제 이런 소망이 이제 되살아나는 것이 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얘기 마칩니다.